2024년 7월 21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현관에 철쭉이 있습니다. 작년에 철쭉이 오랫동안 예쁘게 피었습니다. 철쭉 꽃으로 한동안 현관이 화사했습니다. 작년에 꽃도 많이 피고 해서 올해는 더 많은 꽃이 피기를 바라서 가지 전지도 해 주었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꽃이 필 것을 기대했습니다. 전지를 해줘서 그런지 아니면 철쭉이 좀 시간이 오래되어서 그런지 확실히 올해는 나무도 크고 철쭉 잎도 작년에 많았습니다. 올해는 꽃이 정말 이쁘게 크게 피겠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많이 꽃이 필 것으로 예상했던 올해 단 한 봉우리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기대도 안 했는데 폈는데 올해는 기대를 했는데 단 한 봉우리의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화분 2개에서 전혀 철쭉꽃이 피지 않은 것입니다. 전지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마도 전지를 잘못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히려 화단에 철쭉은 관심도 가지지 않았는데 꽃을 피웠는데 정작 기대한 현관의 철쭉은 전혀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잎만 무성한 철쭉, 나무만 큰 철쭉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벌어진 사건과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죽진 않았으니까.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으나 오히려 그들의 실상만 드러냈다. 예수님의 권위를 묻는 핵심 내용, 예수님의 원수들의 실체가 드러났다. 세례요한을 언급하심으로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드러내신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자신이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 제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서 6월절 제사를 위해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강도에게 속고 사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인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비하신 온전한 어린 양인 예수님을 모르고 그들 나름의 종교 행위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이 강도의 속을, 옛 성경에는 강도의 굴허리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강도의 소굴은 다 소탕해서 새로운 정결한 자들, 즉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보좌로 표현된 만민들을 위한 집이 되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한 다른 설교를 또 듣고 또 우리 성경책에도 이 본문 앞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앞에 12절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정결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결하게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도 보겠지만 무화과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게 지금 월요일 화요일에 있는 일인데 우리는 화요일 있는 일인데 언제 돌아가시냐면 금요일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금요일에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물론 그 중에 가는 분이 있겠죠. 근데 물론 그런 분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죽기 전에 집을 깨끗하게 왜 치우냐면은
내가 지저분하게 했던 걸 치워야 내 자식들이 할 수 있다. 뭐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성전을 아예 헐라고 하는데 허는데 집이 다 허물어져요. 이 교회가. 오늘 화요일이면 금요일 날 헐려요. 근데 우리 교회 제가 오늘 깨끗하게 치웁시다. 교회 치웁시다면 여러분 예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오늘 깨끗이 치우겠습니다. 자, 치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번 주 제가 주일날인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다음 주 부서져요. 이번 주 주일 금요일에. 근데 오늘 저녁 때 오늘은 대청소를 합시다. 지금까지 못했던 옥상도 치우고 옥상 보일러도 치우고 계단도 다 치우고 오늘 대청소를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자 치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금요일날 부서지는데 제 아내가 그러네요. 금요일날 부서지는데 청소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책에 성전을 깨끗게 한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깨끗게 한다 생각하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이제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무화과나무가 죽었잖아요. 말라 비틀어 죽었잖아요. 죽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이다. 자기 몸이 성전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이 성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전에 물리적으로 보이는 성전이. 없어져야 되죠. 없어져야 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치운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다? 하실 분 손 들어봐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집 여기 다 망해. 여기 이거 가져가지도 않아. 다 철거돼. 여기는 그대로 놓고 가야 돼. 야, 오늘 깨끗이 청소합시다. 오늘 여기 그냥 이 틈새기 다 청소합시다. 오늘 쥐도 잡읍시다. 쥐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듣고 자라고 듣고 본 이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왜 잘못 배웠느냐? 이 본문의 말씀을 읽질 않아요. 목사님들이 잘 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읽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게 제일 좋냐면 주석을 본다든지 지금까지 설교했던 설교자들의 설교를 그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잖아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또 다른 소리 하면 저 사람 잘못된 거야? 뭐 이단이야?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설교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듣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 보편적인 설교를 하니까 듣는 교인들도 뭐가 되냐면 기대를 안 해요. 이 본문, 아유, 목사님, 이 본문, 이거 나 한두 번 들은 얘기가 아니오, 이거. 기대를 안 해요. 똑같은 얘기 또 하지. 성전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몸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나 이런 소리 뭐 한두 번 들은 얘기하지.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무화과나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무엇이든 듭니다. 뭐 이런 얘기 뭐 한두 번 들었어? 그러니까 기대를 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뭐 말이냐면 성경을 듣고 있지만 성경에 문외한이다. 왜 이단에 누가 빠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빠지잖아요. 이단에. 성경은 읽고 있지만 성경을 듣고 있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성경에 대한 기대도 없고 목사도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원문은 보고 있지만 실적 보여야 되는 원문은 보지 않고 엉터리 같은 원문만 늘어놓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는 말 있죠. 원문이 물론 중요합니다. 원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은 누가 가장 구원받았어야 됩니까? 이 성경에서 신약시대에 바리바인 설교관들이죠. 종교 그 사람들은 완전히 그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을 더 넓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야죠. 이스라엘 사람은 자기 원어잖아요. 그게. 자기 글이잖아요. 우리도 발음은 한국어로 써있다면 한국인들은 다 구원받아야잖아요. 최소한, 그죠? 원문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원문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원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원문을 어떤 것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강조해서 보느냐가. 어쨌든 오늘 본문을 봅시다. 이렇게 이제 소도가 길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래서
소탕해야 된다. 강도의 구로는 강도는 소탕해야지 깨끗하게 하면 안 돼요. 또 나와. 완전히 소탕해야 돼.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성전의 무너짐, 성전이 없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고자들이, 왜냐면 이방과 고자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정결법이 안 되니까, 고자들은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너져야, 없어져야 가능한 것이니까. 강도의 굴을, 소굴은 싹 다 치워버리고 소탕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청소하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청소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적당하게, 자기가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적당하게 깨끗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린 것이지. 예수님은 이런 일을 예루살렘 성안 문 앞에 서서 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성취하듯,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시는 이 중요한 구원의 일이 일어날 만큼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과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는 에레미야 7장을 인용한 시간적 상황입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강도의 구롤이에요. 가까이 있는데. 구원이 가까이 있는데.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문전에 두고 긴박한 심판 전에 예언한 거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이사야와 에레미야가 심판받는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인용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것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상징성으로 보여주는 게 성전이 헐리지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미 지난 서기를 통해서 선행적으로 인지하고 깨닫고 있어야 할 것은 첫 번째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 아울러 성전의 몰락, 성전의 무용, 더 명확히는 성전이 다 헐려 무너진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강도의 구로는 소탕되어야 된다.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오늘 본문처럼 마른다는 것입니다.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뿌리까지 말랐다. 뿌리부터 말랐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3절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기 고자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랐다. 말랐다고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 근데 진짜 마른 것은 무화과 나무는 마른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입이 무성했죠. 그죠? 근데 고자는 원래 마른 거죠.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근데 고자는 생산 능력이 없다는 표현으로 마른 나무로 비유한 것인데도 살아난다.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했죠. 고자가 마른 나무인데 살아났다. 근데 여기 무화과 나무는 생산 능력이 있는데도 말라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되죠. 이것을 먼저 선행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들을 때 왜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가?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왜 기도를 말씀하셨는가? 하는 점 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석함에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는 먼저 이 기록을 좀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일단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찬송을 받으시고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후에 성전을 나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서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이른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기술합니다. 그에 반해서 마가는 예루살렘에 들어가 찬송을 받으신 후에 베다니로 나갔다가 아직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후에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본 일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태하고 마가가, 마태보다는 마가가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한 일을 두 가지를 먼저 기록해요. 어떤 걸 기록하냐면 찬송받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베다니로 가요. 그 다음에 무화과는 따로 만들어요. 근데 그 쫓아내시는 것과 무화과 나무가 한 것을 날짜가 달라.
근데 마가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한날 베다니로 갔다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베다니로 가는 길에 무화과나무를 봐. 그래서 너 열매를 못 맺겠다 해. 그러다가 베다니에서 다음날 왔더니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진 거야. 그러니까 사건이 좀 달라 이렇게. 그죠?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 대변되는 이 일이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냐. 아까 마가는 마치 두 번에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하는 자들이 했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맺지 못하리다. 죽진 않았어 그때는. 죽지 못하리다 한 다음에 다음날 와봤더니 죽어있는 걸 본 거야. 근데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열매를 못 따리다 하니까 바로 뭐 했어요? 곧 죽어버렸어. 거기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이 이틀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 예수님이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세우리라 하니까 요한복음 그 2장에 나와요.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또 후반에 또 나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2번 올라갔다. 2번 올라가셨다. 아닙니다. 2번 올라간 적은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12살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따라 올라가셨지만 그렇게 성전을 헐라고 하면서 올라간 일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루에 한 일이냐 이틀에 걸쳐서 한 일이냐 또는 베다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 몇 번이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태가 맞냐 마가가 맞냐 논쟁할지 몰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복음서의 저자들은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2번이냐 3번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은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한 논거나 논증을 위해서 내 주장하는 거에 대한 논증을 해야 하잖아요. 논거를 드려야 하잖아요. 위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편집해서 어떤 것은 앞에다 어떤 것은 뒤에다 기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성전 헐라 할 때 그 본문이 나왔다 한 거는 예수님이 그날 갔다는 게 아니라 왜 거기다가 요한이 거기다가 삽입을 했는가? 그럼 그것을 해석할 때 어디로 봐야 돼요? 전음맥을 봐야 돼요. 전음맥.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음 주에 시편 26편에 얘기하겠지만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멀리 보지 말고 전음맥을 살펴봐야 한다. 전음맥을 살펴보지 않으니까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엉터리 같은. 그 신천지 같은 해석도 하지만 우리 목사들도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다니를 지금 몇 번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중요한 것은 주제예요. 주제. 이 마태와 마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럼 마가는 왜 그렇게 썼는가? 왜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눠 썼는가? 근데 마태는 왜 한 번에 썼는가? 이것을 봐야 돼요. 이것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베다니가 아니에요. 핵심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과 성전에서 예수님이 찬송받고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신 이 사건과 분명히 어떤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가도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이에 무화과나무 2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매매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가운데다 껴놓은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먼저 여기 마태는 쫓아내신 다음에 바로 무화과나무가 나오는 거죠. 연관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하나로 시장길을 채우지 못해서 홧김에 저주하셨다든지 그냥 기분 나빠서 저주하시든지 하셔서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람의 열정적 종교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과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마태 입장에서 이 사건을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받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에 분노하는 사단의 앞잡이로 행세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내에서 주류가 되어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아주 좋아 보여요. 그것도 멀리서 보면 말입니다. 멀리서 보면 예루살렘이 성전에서 나와 베다니의 성전을 볼 때 무화과 나무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출발선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무화과 나무가 멀리서 보는데 무화과 나무를 볼 때와 예루살렘 성전이 밖에서 멀리 볼 때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걸 볼 때는 무화과 나무처럼 굉장히 입만 무수한 것처럼 좋다는 거예요. 되게 좋아 보여요. 아무도 누가 그거에 대해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죠?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시장했습니다.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무엇인지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하나예요. 한 무화과 나무예요. 하나라는 거. 무화과 나무 여럿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 벌레도 없고 생육 상태가 좋아 좋은 열매가 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제가 다 읽지 않고 그때 마지막에 only, but only leaves, 단지 leaves, 잎만 but, 여기 이 but은 전치사 but이 아닙니다. except라는 말하자면은 뭐뭇을 제외하고 단지 잎사귀만을 제외하고 found nothing, 아무것도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only입니다. 오직 단지 잎만 있었다. 잎을 제약은 없었다. 배가 고프신 예수님의 기대, 즉 이 정도 무화과 나무라면 먹을 것이라도 조금 있을 것이다 하고 배고픈 사람은 안 익은 것도 따먹을 수 있는데 오직 잎사귀만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잎사귀만 하니까 열매가 없었다 여기까지는 다 알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잎사귀만 있었다는 것은 먹을 만한 열매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을 만한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해석할 때 아직 열매 따먹을 때는 아니지만 조금 일찍 익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아직 열매가 없었다 하니까 원래 열매가 원래 이때는 아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익은 것도 있잖아요. 열매가 그것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석했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다른 자유주의적 해석은 예수님이 아직 열매를 따먹을 때가 아닌데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지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이 본문을 정확히 읽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잎사귀밖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잎사귀만 있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익은 열매가 없었다는 의미입니까? 잎사귀만 있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감나무로 예를 들겠습니다. 감나무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은 가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따먹는 시기는 언제죠? 가을이에요. 가을. 그런데 그렇다고 봄이나 여름에는 열매가 없느냐? 봄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봄이나 여름에? 꽃 피면 열매가 있죠. 여름에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없다 손 들어보세요. 가을에만 열매 있는 게 아닙니다. 봄에 꽃 피고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네,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것이 가을에 가서 익는 거예요. 익어서 열매로 따먹는 것 뿐이에요.
서두에 말한 우리 교회 현관의 철쭉도 잎이 나오기 전에 먼저 꽃이 피는 거죠. 철쭉은 열매가 없지만 철쭉의 열매는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꽃을 보기 위해 철쭉을 키우지 열매를 먹자고 키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도 아직 완전히 열매로서 먹을 만큼 익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무화과에 익지 않은 열매라도 있어야 합니다. 왜? 발효 상태를 보니까 무성하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익은 열매가 아니라도 최소한 익지 않은 열매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잎사귀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but only leaves, 잎만 있고 없었다는 거잖아요. 무화과나무라는 꽃이 없이 열매를 맺히는데 실제는 꽃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잎뿐만 아니라 익지 않은 과일은 있어야 하는데 오직 잎사귀만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 해석을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19절을 보시면, 이 본문 19절을 보면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한 데서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열매를 맺다, bear fruit 라고 표현했지 열매가 익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열매를 익지 아니하리라고 하지 않고 열매를 맺히는 건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을에 열매 맺히는 게 아니에요. 감나무가 언제 맺힙니까? 봄에 무화과나무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맺혀가고 익는 건 없어요. 어떤 것도 때가 돼야 익는 거예요. 맺히는 것은 익기 전에 한참 전에 어떻게 됩니까?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를 맺다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뭡니까? 열매 맺은 게 있다 없다? 처음부터? 없이 뭐만 있었다? 오직 잎만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잎만 있었다. 잎만. 무화과는 여름에 먹어요? 네, 여름에 먹어요. 그럼 여름에 먹으면, 그러면 여름에 먹는다고 해서 여름에 하루 펴서 봄에 이제 그죠? 익고잖아요. 그래서 익잖아요. 열매가 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도 처음부터 10개월 동안 이렇게 애기가 자라야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냥 쑥 3kg가 딱 됩니까? 어떤 열매가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씨를 심어 놓으면은 자라서 맺혀서 과정이 있어서 익는 것이지 그냥 딱 펴자마자 하루살이도 아니고, 그죠?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뭔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열매가 익지 못하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찾아봤더니 익은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있었다? 잎만 있었다는 거예요. 잎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예수님은 이거를 고를 것이 없어. 배고픈 사람은요, 조금 안 익은 것도 설린 것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설린 것도.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열매는 봄에 맺히든지 무화과라도 일단 열매는 익는 것보다 일찍 맺히는 것입니다. 아직 익은 것이 없더라도 맺힌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 맺힌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 무화과예요. 그냥 하나. 여기까지 즉 한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맺혀 있지 않더라는 내용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이런 나무는 많습니다. 그죠? 우리 철쭉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나무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요, 이 나무가요 설령 3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보통 3년은 돼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설령 3년이 됐다고도요 열매 안 맺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나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에 하신 일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데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나무를 의인화한 것이죠. 말씀한다고 하니까 사람에게 하듯 나무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보편적인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말은 이런 식이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잎만 무성한 것을 보니 올해는 해가리인가? 아니면 아직 열매를 맺힐 연수가 안 된 어린 나무인가? 그래서 올해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네? 해야 합니다. 이게 보편적입니다. 근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게요. 올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네. 왜냐하면 올해는 열매 자체가 맺히지 않았으니, 또는 올해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냥 그놈은 무서운 게 있고 입이 있고 그냥 어떻게 되면 돼요? 영원토록 열매가 안 맺히면 돼요. 그만이에요. 그러죠? 제가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냐면 그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마가는 뿌리채 말랐다고 했어요. 뿌리채 말랐다는 건 뭡니까? 뿌리가 말랐다는 거는 완전 죽었다는 거죠. 뿌리가 말랐다는 거는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바로 죽었어요. 그것도 바로 죽었어요. 곧.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 핵심이요. 21절에 보면은요. 곧 말랐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몰랐더니 말랐는데 곧 말랐다. 바로. 즉시 말랐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찬호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이니까 예를 들게요. 우리 아내는 좀 이런 얘기 듣는다고 기분 나쁘겠지만 그따고 죽는 건 아니니까. 어렸을 때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요. 키는 컸는데 살이 안 쪄. 밥을 안 먹는다고. 여러분 아시죠? 막 교회에서도 막 밥 먹이려고. 소년도 뭘 밥을 먹이냐고. 막 밥 먹이려고 못 먹여갖고 그냥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너는 영원히 살이 못 찌리라. 살을 못 찌리라. 그래서 그 말을 할 수 있죠. 그것도 기분 나빠. 영원이라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요. 그러면 뭐 영원히 살을 못 찌리라. 그러면 이제 어떤 부모가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영원히 살이 안 쪄.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영원히 살이 못 찌리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요. 야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핵 죽어버렸네. 그런 일 있습니까? 영원히 살이 안 찌리라. 아니 살이 안 찐다고 해서 죽을 일은 아니잖아요. 살만 안 찌면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죽습니까? 그리고 살 쪘어요 지금 본 게. 그리고 살 안 찌면 되는 거지. 살 안 찐다고 뭐 여러분 키가 좀 작아. 정원 성도님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키가 안 컸다며요. 예? 163이었다니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는 영원히 키가 안 크리라. 그리고 너는 결혼은 영원히 못하리라 했더니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영원이라는 말이 표현은 기분 나쁘지만 그랬더니 거기서 꽥 죽어버렸네. 그런 일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있습니까? 제가 들어볼게요. 그런 말 해갖고 죽었던 사람 손 들어봐요 한번. 정훈이 죽었어요 그때? 할아버지 야 너 키 큰 거 보게 나는 키는 안 크겠다. 그런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 말 많이 하지. 했죠? 그렇죠. 근데 죽었어요 그때? 안 죽었어요. 근데 죽었다니까. 이거는 곧 죽었다고. 곧. 이상한 일이잖아 이거는 무화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비유예요. 이건 다른 걸 말하려고 무화과 핵심이 아니에요. 무언가 다른 걸 말하기 위해서 무화과를 말한 거예요. 여보가 왜 죽어요? 죽을 일이 없죠. 죽어서는 안 되죠. 영원히 안 맺히면 되는 거지. 그따가 죽어요? 영원히 안 맺힌다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그따가 죽을 일은 아니잖아 이게. 정훈이 그죠? 키 163인다고 죽어요? 163은 살지요 뭐. 그러죠. 그따고서 뭐 너 죽으라. 오늘 꽃 안 폈구나. 내가 오늘 가면서 여러분 한번 가면서요 한마디씩. 네 철쭉 너는 영원히 맺히지 못하래. 죽는가 보세요. 바로 죽는가. 안 죽어요. 이상하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핵심이 아니야. 무화과가 지금 말랐다 비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올해는 열매를 맺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원히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저주와 동시에 바로 죽었다. 곧 죽었다. 곧이 중요해요. 영원토록 곧 죽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어떻게 죽었다? 뿌리부터. 뿌리는 이제 더 이상 소생 불가능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언급했어요. 진짜 그래요. 6월절은 3월이고요. 첫 무화과 열매, 나무의 열매의 수확이 빨라도 5월이에요. 그러면 5월이면은요, 1월달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맺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아예 안 맺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야, 아예. 근데,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죽냐고, 이게. 입이 먼저 난 거예요, 입이.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순서인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철쭉이 입을 맺히기 전에 뭐부터 열려요? 맺혀요? 꽃부터 맺히잖아요. 정상인 거예요, 이게. 근데 왜 죽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저주를 내리실 뿐 아니라 그 저주가 바로 실현되었어요. 곧
바로 말라 죽은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여기 이상이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입이 무성하던 나무가 한순간에 말라 죽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습니까? 물은 것입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왜 말랐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도 또 이상해. 이게 참 오늘 본문이 참 이상한 것이다. 왜 말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무화과나무가 바로 말랐느냐 물었는데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죽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죽은 것은 믿을 것이 없지요.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그것을 의심해서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화과가 곧 말라 죽은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거기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서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제자들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제자들이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않고 이런 일을 구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제자들이 했습니까? 기도해서 이 산이 바닷속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죠? 그런 일이 없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왜 무화과나무가 고 말랐고 하니까 말랐습니까 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 산이 일어날 것을 동의시지 않는가?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죽었듯이 이 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무화과나무가 죽은 거 없고 이 산이 바다에 던진다니. 이게 참 이상한 얘기죠. 이 한 무화과나무에 된 이런 일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한 무화과나무는 임만무상합니다. 그것을 멀리에서 가까운 순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즉 베다니에서 그 다음에 길가에서 무화과 잎을 보시고 무화과나무를 뒤적거려서 이런 순서로 써 있어요. 성경이 진짜로 열매를 찾는 멀리에서 가까운 순서로 말하자면 망공에서 현미경적으로 사건을 전개했습니다. 진짜 그렇게 전개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산도 한 무화과나무처럼 여러 산이 아니에요. 정과사 더해요. 그 산 딱 정해진 한 산입니다. 여기 제가 미리 여러 무화과나무가 아니라 한 무화과나무라 한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기 그 산도 여럿이 아니라 한 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이륵산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장벽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보고 여러분들의 앞에가 장벽이 있습니다. 산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기도했다고 장벽이 무너지지 않아요. 안 무너져요. 절대로. 여기서 이 산은 한 산이에요. 한 산. 딱 단수예요. 단수.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하나예요. 하나. 아까 한 무화과나무처럼 하나예요. 거기다 다 산 전체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배우는 거는 무화과나무라면은 이 산이 다 죽어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무화과나무와 이 산의 공통점은 뭐예요? 존재가 사라진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도 말라서 존재가 죽은 것이고 이 산도 바닷속에 들어가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한 무화과나무 이 산이라고 해서 단수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까 곧 그랬잖아요. 부사가 중요하다. 곧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산이 바닷속에 던져질 때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어떤 것을 던지면은 순식간에 물속으로 풍덩하고 그 사물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 다 곧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곧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 산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졌다. 아파트 지려면 몇 년 걸려요? 산 부서지고 아파트 지려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어떤 산이 있어갖고 아파트를 진다. 아, 1년? 야, 요즘 아파트를 1년에 짓는구나. 아, 그래요? 1동 던데 이런 분들이 참 위험해. 근데 옆에서요, 또, 이 사람이 또, 이명성도 두 부부가, 맞아, 1년짓해요 하면은요, 3인 성호라고 3명이 호랑이를 만들어버려. 그럼 그게 진리가 돼버려. 그 2명은 아니라고 하면 3대2잖아. 3명이 하면 이긴다는 게. 이야, 요즘 아파트 최소한 3년입니다. 그것도 산을 개발해. 산을 개발하는데, 평지도 3년이 짓는데. 아파트 짓는 거 1년 만에. 예? 아파트 짓는 것만 1년. 아파트 짓는 거 3년 걸려요, 이거 아파트. 3년 걸려요. 아, 그래요? 야, 이런 분이 있네. 금방 안 짓는. 여기 나서도 지금 3년 걸려요. 말이 3년이죠. 집까지, 거기 터까지 다 잡는 데까지 하면은요, 행정처까지 하면은요, 5년이 걸립니다. 그 땅 사고요, 거기다가 행정 다 하면은요. 근데 일단 기공식 해갖고 땅 파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하는데 3년 걸리고요. 그 전까지는 5년 걸리고. 산을 개발하는데, 여러분, 산까지 다 부수해야 되는데, 1년? 하여튼, 대단한 분들 많아.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이분은요, 식당 가면은요, 딱, 식당 가갖고요, 너 오늘 짜장면 나와. 짜장면 해갖고 딱 1초 안에 안 나오면요, 죽여버려. 사람이에요. 아파트 1년 짓는 사람인데, 짜장면은 1초도 아니죠. 0.1초 와야 돼요. 이분은요, 파리올림픽 하잖아요. 파리올림픽 하는데요, 탁구요, 딱 생각딱 1초, 0.1초에 안 끝나면 죽여버릴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 죽여버려.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곧 그랬잖아요. 기도 온다고 해서 산이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물속에요, 뭘 던져봐요. 던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풍덩 들어가 버리잖아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진짜 이 물속에 사라진다는 것은, 물속에 던져진다고 했잖아요. 던진다는 건 뭐예요? 던져봐요, 여러분. 뭐 어떤 사물을. 그러면 물속에 퐁 들어가잖아요. 그죠?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죽여버린다고 누가가 나는 거 야, 죽었네요. 아이고, 조용히 하시고. 하여튼 저희가 이번 주에 오후에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여간 정우 형제한테 꼭 질문해야 돼. 정우한테 질문하면은 잔 사람들도 깨우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유머강한 게 없는데 저분이 나는 다른 때는 유머강인데 설교 시간에 유머를 않거든요. 대단한 분이야. 하여튼 둘 다 곧바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던졌다고 했잖아요. 거기다 둘 다 존재가 사라짐으로써 그 역할을 완전히 끝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나무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이 산도 바다에 떨어지면 산이 없어지니 그 역할을 끝냅니다. 그 존재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 영원히 바닷속에 영원히 들어가 보는 것이죠. 말라 죽고 바닷속으로 잠기는 것이니 존재의 역할, 기능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죠. 일단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일 뿐 아니라 무엇인지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의미는 결말에 설명하기로 하고, 이 한 무화과나무의 죽음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이성, 즉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보았습니다. 들어올 때, 아직 들어오기 전에 베단에 있을 때. 이것이 무화과나무가 예루살렘 성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볼 때 아주 잎이 무성했잖아요. 아까 제가 잎을 왜 제가 이 산이라고 했냐면은 아까 의인화 했잖아요. 나무한테 말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비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를 멀리서 볼 때는 잎이 아주 무성해서 분명히 열매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세히 그걸 찾는데 전혀 없어요. 이것은 이 성전 안에 행해지는 종교 행위들은 참으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처럼 무성합니다. 진짜 굉장히 좋아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 반박하지 않아요. 굉장히 잎사귀 무성하다고 누가 반발해요? 잎사귀 무성하다고? 무화과나무 형편없다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멀리서 보면은요, 이 성전 안에 있는 종교 행위들은 참으로 무화과나무 잎처럼 무성해. 진짜 잘 되어 있어. 너무나 잘 돼. 아까 그랬잖아요. 무화과나무 보니까 무성하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작년에 우리 철쭉꽃 좋았잖아요. 야 철쭉꽃 좋으니까 뽑자고 사람 없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지금 여기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진짜 좋아. 사람들한테 너무 좋아. 무화과처럼 너무 잘 돼 있어요.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무화과 나면 무성하다고 욕을 사람 있어요? 철쭉 꽃이 작년에 안 폈고 철쭉 잎이 무성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굉장히 좋아. 성전 안에 종교 행위들이 무화과 나무처럼 무성해 굉장히 좋아. 진실로 정결하고 값이 비싸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값이 비싸다 보니까요. 사람들은 비싸게 팔아먹었다. 그래서 강도다. 여러분 오히려 비싸게 팔아먹은 것으로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하는 정성을 강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뭐 성전 막 예배당 칠 때 막 내가 막 돈 많이 내야겠다. 막 금이빨도 막 이빨 막 어떤 교회가 와요. 여러분 헌금할 거 없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짓는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예배당 칩시다 하니까 이 어떤 분이요. 헌금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금리를 뽑아갖고 헌금했대요. 제가 욕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 사람이 금리할 때 그 금리를 씌워주냐고. 안 씌워주잖아요. 내가 이 금리라도 아껴갖고 이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이런 귀한 일에 내가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내가 이 비싼 걸 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 비싸다고 생각 안 해요. 뭐라고 생각해?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께 비싸지만 뭐 시장 바닥에서부터 10배를 비싸게 했다고 해도 나는 이렇게 비싸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열성을 다해서 헌금했습니다. 더 정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헌금하지만 저기 절간 가면은요 이 보로코 하나요 처마 그 한옥에 그 기와장 있잖아요. 기와장에다 뭐 이렇게 써요. 그 하나에 얼마씩 파는지 아십니까? 정은 얼마 파는지 아냐? 저런 진짜 저분 때문에 진짜 잠이 깨네. 제가 5,000원이면 내가 물어봤겠습니까? 밥값도 5,000원 아니에요 요즘. 정말 나 진짜 나 죽여버려 진짜. 진짜 아니 나를 중을 내가 우리 스님을 내가 우리 절간을 내가 뭘로 알고 5,000원 요즘 거지도요 5,000원 주면은요 거지도 그 5,000원 딱 던지잖아요. 그러면요 길거리 거지도요 그 깡통을 닫아버려요. 5,000원 갖고 야 씨 밥도 못 먹어 그래. 그지 나 재수없네. 나를 진짜 거지로 하네. 그 거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5,000원 딱 던지잖아요. 5,000원 딱 건잖아. 그러면 거지가요 그 깡통을 딱 덮어버려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사람 나를 진짜 거지로 하네. 이렇게 말해요. 참나 진짜 거지로 하네 나를. 그래 안다니까. 요즘 거지는 그러지 않아요. 옛날 거지요. 요즘 거지는요 5,000원 딱 꺼내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뒤작뒤작하고 5,000원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 깡통을 딱 덮고 이 사람 나를 거지로 하네 이런다니까요. 참나 이 사람 큰일 나. 최소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갔냐면요 10년 전이 뭐예요? 5년 전에 갔을 때 잘로 싼 게요 10,000원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했어요? 얼마 갔어요? 그것도요 유명한 금산사도 아니고요 여러분 길거리가 쬐까는 데예요. 근데 금산사 같은 데 얼마 갔습니까? 1,000원이겠죠. 금산사니까 사람 많이 오니까. 요즘은 이제 3만원, 요즘 3만원, 5만원. 예, 이제는 커갖고요 3만원짜리도 없어요. 이제 하나 그냥 5만원이 이제는 그렇게 돼요. 예? 예, 이제 큰데 막 금산사 같은 데 그런 데는 작은데 진짜 쬐깐 어디 가서 그 쬐깐 데 10,000원이더라니까요. 그때 15년 거의 10년 전에. 근데 깜짝 그런 것이 있더라니까요. 기와장에다 뭐 쓰고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5,000원 하면 기와장 깨버려. 씨. 이런 나를 뭘로 알고 씨. 깨갖고요 이렇게 해요. 기와장을 4분의 1로 깨갖고요. 아니 파편을 만들었고 여기다 너 5,000원짜리 나고 너 여기다 바치라고 해요. 그걸 깨진 걸로.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느 시대인데. 근데요 오히려 비싸다고 해갖고요 비싼 걸 바치면은 여러분들 정성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히려 제가 그 말은 오히려 이 값이 비싼 것이 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정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 6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열매는 없어요. 열매 근데 단 하나가 없어요. 그럼 열매가 뭡니까? 질문. 그 열매가 뭐겠어요? 6월절에 막 종교행사하고 그것이 막 무화과 나무처럼 이미 무성해갖고 다른 사람 다 좋아. 지금 이제 아무도 반론 제기하는 사람 없어.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게 꼭 뭐냐면 저 멀리서 베다니에서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입이 무서운 거야. 열매가 막혔는데 막 잡수질 찾아봤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현실이 꼭 그거야. 무화과나무처럼 열매가 되게 좋아. 근데 진짜 열매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열매가 뭐야? 우리 목사님들이 열매를 말을 않더라고요. 무화과나무가 잎사귀 많은 것이 뭡니까? 이게 무성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입니다. 강도의 구롤을 만든 모습. 여러분 강도의 구롤이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 막 뺏어가는데 그게 입이 무성한 겁니까? 강도는 나쁜 놈인데 뭔 입이 무성해? 입이 무성했다고 여러분 철쭉꽃이 작년에 입이 무성했다고 우리가 강도 같은 놈이다 이놈이 한다고 그 자르는 사람 있습니까? 강도의 구롤 아니 그런 의미의 강도의 구롤이 아니에요. 정훈아 열매가 뭐냐 읽었은 게 정훈이만 읽은 것 같아 올해 이번에. 그 열매가 뭡니까? 하나도 없었다는 열매가 뭡니까? 네. 하나 열매가 없었다고 했잖아. 그 열매가 뭐예요? 정훈이만 읽은 것 같아. 그 열매가 뭡니까? 있어야 되는 열매가 뭡니까? 아니 무화과는 지금 열매가 없었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성문 안에서 성 안에서 뭐예요?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데 강도는 도둑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있다고 해서 강도라고 않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무화과 입이 많은 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매매하고 하는 게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무화과 입이 무상한 거예요. 그게. 근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야. 예수님 볼 때. 멀리서 보면 진짜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맞고 막 제사가 막 엄청나게 열려. 비싼 값을 주고라도. 그리고 막 온 백성들이 다 모여. 얼마나 좋아. 근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하나만 있었어도 살았어. 거기는. 그 하나가 뭐야? 읽었어요. 정훈 형제. 그게 뭐예요? 근데 읽은 사람이 이렇게 창피당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이 창피당해. 뭐예요? 뭐예요? 나만 멀뚱멀뚱 쳐다보면 열매가 있어지는 게 아니요. 뭐예요? 바로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 진짜 그들이 지금 사고 막 매매하고 해서 재물을 드린 정결하다는 그 예물이 아니라 진짜 정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 바로 코앞에 있어. 코앞에 있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가 누구냐 하면서 분노하고 찬송하는데 분노하고 이상히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 열매가 하나가 없는 거야. 거기에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지금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진짜 유월절에 어린 양이신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어린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게 단 하나의 열매가 없는 거야. 뭐하고 똑같아? 무화과나무 똑같은 거야. 안 익은 게 아니야. 근데 무화과나무는 여기서 핵심입니다. 오늘 길어지네. 예수 그리스도예요. 종 설교를 이렇게 않더라고요. 열매가 뭐라는 얘기를 안 해요. 목사들은. 왜냐하면 딴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매매하고 하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비싸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왜 비싸요? 뭐 10배, 17배 비싸. 왜 비싸요? 먼 길은 비용을 따져줘야지. 자기들이 지금까지 편하게 했는데 똑같이는 받으면 안 되잖아.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물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아내가 먹는 물하고 똑같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비싸다고 사람 없어요.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먹는 거. 거기까지 갖고 온 거 비용을 대줘야죠. 대둔산 가서 올라가면 부추전 찬이야. 정훈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대둔산에 가다 보면은요. 정훈님, 난 안 올라가 봤어요. 한번 내 골치 아파. 나 올라갔다가 가져오겠다잉? 가다 보면 부추전을 팔아요. 부추전 하나에 얼마였어요? 한 10여 년 전이요.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몰라. 내가 10여 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요? 그래도 쟤도 잡았네. 15,000원까지는 5,000원까지는 안 줘. 10,000원이요. 그냥 5,000원 없으니 10,000원이요. 10,000원. 그러다가 10,000원 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가격을 해줘야지. 그러는 건 아니요. 중요한 좀 빨리 넘어갑시다. 어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종교 행위와 제사 즉 예배는 대단히 성대하고 화려한 것이 24기만 있는 무화과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제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이 유월절의 완성자이시고 원형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데도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붕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산 바로 감난산 안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바다에 던져져 멸망하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먼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도 성전을 청소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심으로 성전이 멸망해야 된다는 이사야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긴박한 심판을 예언했듯이 그 이사야서 예레미야를 이용했다고 했는데 이것과 동일한 말씀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의 원인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라 죽어야 된다. 열매 맺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 하나의 열매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 산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제사하는 그들이 단 하나의 열매도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은 바닷속에 던져지듯이 멸망해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성이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듯이 한 사람도 없더랬다. 그것도 마가가 강조하듯이 이제 더 중요해요. 왜 마가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을 왜 썼을까요, 마가? 무화과 때가 아니다는 의미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할 때입니다.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을 사입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원아? 찬우야, 왜 섞었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니고 3월달인데 이 멍청이 갖고 5월달에 열매 맺는데 3월달인데 이 멍청한 양반이 헐려고 그때를 한 게 아니에요.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이 찾았어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말라 죽었어.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은 열매가 맺을 때 아니요. 때지 이 양반아. 지금 금요일날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3년 동안 열매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거 3년 동안 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수님을 예언했어 이 사람아. 근데 예수님이 와갖고 이제 구원의 완성을 언제 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허는 때요. 완전히 이거도 지금 익어야 돼, 안 익어야 돼? 익어야 돼, 안 익어야 돼, 여러분들?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언했고 그것도 3년 전부터 예언했고 여러분 과일은 몇 년부터 여러분 심으면 몇 년 후에 열매를 처음 맺어요? 보편적으로? 찬우야? 정훈아? 과일을 심어놓으면 보편적으로 몇 년에 첫 열매를 맺어? 1년이요. 또 과일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요. 보면 3년이잖아요. 3년. 성경에 3년을 했다 때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한번 봅시다 했잖아요. 3년간 했잖아. 그거 일주일 남았잖아. 그럼 열매가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 맺어야 돼. 근데 아직 때도 안 된 것도 열매 없다고 예수님이 죽였어. 그러죠?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근데 예수님이 죽였어. 예수님 왜 죽였겠습니까? 때도 안 된 것도 열매가 없으면 죽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때가 지금 구약부터 예언했고 최소한 3년 전부터 예언했고 예수님이 지금 일주일 남도 않고 금요일날 죽어. 구원의 때가 완전히 익어도 한참 익었지. 열매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겠지요? 있어야죠. 있어야죠. 그래서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무화과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말라 죽었는데 이제 이사야 56장 예언한 대로 구원이 가까이 있는 이때 바로 예수 이번 주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이때가 아주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은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함에도 전혀 열매가 없는 그래서 그냥 종교행위로 지들 맨날 하듯이 날마다 하듯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성전은 이제 통째로 바다에 던져져 멸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닷속으로 던져진다는 이 바다의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예요. 바다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사는 곳입니다.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성전이 던져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구원이 가까이 왔음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이시고 구원자 자체이신 6월절에 참된 열매이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의 종교 행사로서 제사에 열중하는 자들의 소굴을 멸하신 것을 이 무화과 나무가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하고 누가 오는 거예요? 고자와 누가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죽는 방법도 있는데 여럿이 있는데 왜 말라 죽는다고 했냐? 이것은 이사야 56장에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고자를 생각합니다.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말은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히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려 할 것이며 이제 고자에게 말 나무라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무화과가 마르고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하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 이 산 즉 성전에 적용된다면
이 성전을 대처할 사람들인 이방인과 고자, 특히 이 고자는 마른 나무도 아니며 영원히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무성한 것은 말라버리고 말랐다고 하는 고자들은 이스라엘 성 안에 못 들어온다는 고자들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가지를 놓은 것이죠. 이것은 무화과 나무의 마른 것과 영원히 열매가 없는 것과 대조되는 마름과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랐던 것은 고자였고 영원히 못 들어온 게 고자였는데 그들은 돌아오고 진짜 무성했던 것은 못 들어오는. 알겠죠? 예수님 이것을 통해 번지르한 종교신과 종교 행사와 종교 장사에 매몰되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라는 진정한 열매가 없는 그들을 저주하시고 없애시고 새로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로 영원한 이름을 간직할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종교 행사와 종교심의 열중이지만 진정한 열매이신 예수님이 없이 제사하는 이 성전은 바다에 던져져 다 사라져야 합니다. 무너지고 폐허로 다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은 이 산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왔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그들,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은 아직 무화과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열매가 없다는 것으로 죽은 무화과 나무보다 더 심각한 죄에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도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랜 기간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개혁교회 성도로서 개혁교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른 교회에 속해 바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로 우리의 열매인 예수님을 맺었습니까? 진실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생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정한 성도입니까? 진정한 개혁교인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입상이밖에 없는, 그러니까 종교와 종교신과 종교의식과 경건성만 있는 죽어야 할 존재, 없어져야 할 존재, 심판받을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해석이 남았습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것도 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엇인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 것과 믿고 구하는 것 이렇게 똑같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2절에는 구하는 것, 그러니까 21절에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22절에는 구한다는 기도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 말씀을 그래 대부분 이렇게 해서 그래 믿고 구해야 된다고. 안 구해서 어떤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고 있었던 분은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은 믿고 구해갖고 뭐 4만 개 5만 개를 받는데 여러분들 하나도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구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말 하면은 그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 말씀을 그래 우리는 무엇이든지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열성적 기도와 의심 없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격려하고 장려하는 표어 같은 문구로 설교를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구할 수 있는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구하다가 의심이 안 생기고 구하는 사람 흔들어봐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정은 성도님은 운동을 하더라도 내가 맨날 19층을 올라간다. 나는 이걸로 병을 낫을 것이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운동합니까? 나는 이렇게 걸으면은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 손들어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기도했더니 나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게 뭡니까? 로봇이죠.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의심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여자가 만났을 때 뽀꾸로돼요? 기분 나쁘면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볼게는 무슨 말이에요? 당신 실수 그 말이잖아요? 기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내 여자라는 걸 딱 확신이 됩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면은 누가 뭐더러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결혼하기 되게 쉽네? 어떻게 가능합니까? 진짜 가능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람이 진짜 가능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데, 미래를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보면은 믿고 구한다면은 그거를 지금 어디서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이 네가 죽는다. 너는 영원히 맺지 못하게 하니까 곧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지 못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믿고 구한 것이 바로 응답됩니까?
사람 진짜 편하죠. 하나님 나 믿습니다. 나 오늘 저녁 때 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진짜 의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떠들어집니까? 진짜 그게 가능하냐고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한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의심 없이 구할 수 있는가? 설령 구한다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의 정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설교하는 선교자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받지 못한 것은 의심해서 그런다고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제 못 받으니까 무엇이 구한다 다 받는다고 하는데 못 받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의심해서 못 받는다든지 구하지 않아서 무엇인지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구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의 이유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무엇이든지에서 정욕에 쓰려고 구한 것은 제기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제외되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가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정욕에 쓰는 것은 해당이 빼버렸잖아요. 그럼 무엇이든지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럼 예수님이 야 정욕에 쓰지 않고 구하는 무엇인지 말을 하든지 조건을 달았어야 하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면 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주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 의심해서 안 주는 거다. 의심하지 않아도 정욕에 쓰려고 안 주는 거다. 그럼 정욕에 쓰려고 하면 무엇이든 포함이 안 되잖아요. 무엇이라는 것은 정욕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 다 포함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이 없어. 여기는 조건 무엇이든지 다 된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조건이 없어. 조건이. 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바로 주시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즉시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주지 못해서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산에 옮겨서 이 산이 바닷속에 던져진다. 무용리에 들 것이 즉시 됐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진이 여러분 찢어졌잖아요. 즉시 됐잖아요. 즉시나 곧바로 응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최소한. 그러니 여기 무엇인지 준다는 것은 바로 받는다는 의미예요. 바로 받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예로서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예가 적절한가 하는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이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사람들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해서 된 일입니까? 그들이 구해서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죽었습니까? 이 산이 들려서 제자들이 이 산 없어지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 산이 없어졌습니까? 구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걸 말하면서 이런 것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사실 물리적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는데 그렇게 무너져버린 것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구한 이스라엘 백성 덕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의심하지 않고 구해서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상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면 다 받는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오늘 오실 것이다 하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오늘 오신다는 것인데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1990년 10월 28일 맞죠? 10월 28일이죠. 9월 28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고 그날 자정에 그들이 믿는 예배당에 모여서 그 난리를 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그날 안 올 거라고 의심했습니까? 그 테레비 나오고 난리 피는데 의심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솔직히 그들처럼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다시피 하여 기도할 정도의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다행히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처럼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저도 그날 그 자정에 거기에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가니까. 그들이 무슨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했겠습니까? 그들이 정욕이 있었다면 자기 재산을 거기다 다 바쳤겠습니까? 다미성교회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받는다고 해서 제 아들 보고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믿고 기도만 해라.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겁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고 병원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안 씁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일하지 않지만은 오늘 저는 소송돈이 회사 가서 그래요.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택배 오늘 우편 할 것이 다 배달을 주로 믿습니다. 기도해보세요. 되는가? 믿고 기도해요. 의심하지 마세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해보세요. 되는가? 저는 그렇게 보답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의심병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 아들한테 공부만 기도만 하라고
제가 공부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통일이 안 된 것은 통일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통일됐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체가 전부가 믿음이 없고 의심해서 그런 것입니까? 통일이 안 된 것입니까? 정원아, 그지? 통일이 안 된 것은 우리나라 전체 5천만이 지금 기도하는데, 아니 저희 1,000만 명 기독교인이 기도하는데 다 의심하고 기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통일이 안 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할 사람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일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의심하지 말고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라는 말이 열성적 기도, 완벽주의적 기도, 내 소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알고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식이면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아, 기도한대요. 그러면은요, 큰 교회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해갖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서 큰 교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그러면은 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목사님들 의심이 많아갖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채워주세요, 이걸 채워주세요. 근데 맨날 의심하고 기도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논리면 무엇인지 믿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 논리면 그 사람 큰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이 논리면. 그 논리면. 그렇잖아요. 제 논리가 틀렸습니까? 아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이면 어떤 사람이 부자가 해달라고 믿고 기도하지. 자,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정훈아, 부자 되게 기도했지. 가난해 달라고 기도했냐? 네가 말년에 그 말에 기도하잖아. 그때는 꼭 기도한다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올해는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떨어졌어. 의심해서 떨어진 겁니까? 믿으면서 떨어진 겁니까? 믿음 없어 그렇게 떨어진 거. 옛날에 한번 떨어졌잖아요. 안 믿었어요? 간절하잖아. 여러분, 누가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병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병이 걸린 사람 있잖아요. 의심해서 기도해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더 살게 해달라고. 그럼 다 죽어요. 죽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의심이 많아서 다 죽은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아요. 진실로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구할 때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니 믿고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의심이 생겨요. 내가 운동하면서도 의심이 생겨요. 내가 병이 고쳐질까? 자신 안에 있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은. 의심이 생겨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인지라. 완벽하지 못하니까. 자신이 기도할지라도요, 시간이 지나도 응답이 없고 기도한 내용을 받지 못하면 의심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즉시 곧바로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나의 확신, 나의 소원, 믿음, 나의 바람을 이루겠다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은 자신의 확신이나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이 바닷속에서 던져지는 것도, 성전이 던져지는 것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것으로 된 것이지 자신들의 소망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된 기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하여도 될 것이요 하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한다고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산이 옮기는 것이, 이 산을 옮겨갖고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역사에서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성전이 없어졌다는 거 역사에서 사실 알고 70년 후에 무너졌다니까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역사에서. 근데 우리는 뭘로 믿어요, 그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참된 성전을 우리로 만드셨다는 것을, 그것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만 받는 거예요. 이 산이 옮겼다는 것은 다 알 수 있어요, 그걸 안 믿어도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누가 하신 일이다. 이것이 무슨 일이다.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나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의심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여러분, 요거 이 세상에 있다는 거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걸 의심하지 않아요?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 있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그래 안 그래 종아? 그래 안 그래? 그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의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진화됐다고 의심해. 진화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알잖아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뭘 의심해요? 부활한 것을 죽고 아, 부활한 것도 믿을 수 있어요. 아, 부활했대. 부활했대. 그 사람이 부활했대.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뭘 안 믿어요?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부활했다는, 나 때문에 죽였다는 건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건 어떻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믿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고 제가 이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나의 기대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바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만 빼고. 어떤 거?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준비하라고 했지.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했지. 너 받는다고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하시는 일, 모든 일은 다 알아요. 성경이 경전이나 기독 경전이나 다 알아요. 하나님 썼다는 거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이거를. 근데 이것이 믿어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건 믿어야 돼요. 창우야,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교과서에 배울 수 있어, 없어? 안 배워? 배울 수 있어요. 아니, 불교에 구천이 있고 있다는 거 교과서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 되게 무식하네. 알아요, 우리.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알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하지 못한다가 알아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천당이 우리를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은 믿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요. 자, 이 산이 옮기는 것은 다 봐봐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 산이 여러분 이 산은 뭔 산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옮기는 것은 다 알아요. 안 믿는 사람 다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이것이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역사의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서 나를 그 성전에 연합하게 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다는 것은 누구만 알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우리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게 말라비틀어지게 졌는가? 왜 예수님이 매매했는가? 이거 역사사를 다 알아요. 진짜 그렇게 했대. 안 믿는 사람도 성경 보면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된다? 진짜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이 된 것은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누구만 받을 수 있는가? 누구만 받을 수 있어?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만 받을 수 있어. 누가 받아? 그래서 어떻게 받아? 곧바로 받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구원한 자들에게 띄엄띄엄 주지 않아요. 그를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천지가 창조했다는 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믿고 의심하. 여기 믿는다. 의심하는 사람 흔들어봐. 집에 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믿는 받아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엇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하신 일을 믿지 말아야 된다. 이 산을 옮긴 그 의미가 역사의 사실이 아니라 그걸 믿고 있어요. 마지막만 제가 읽겠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합니다. 그러면 다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받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것이 나에게 된 일이라는 것을 그 일은 오직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하셨고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다 받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하게 되지 않았나.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좋아. 저 목사는 개혁교회 목사. 아주 훌륭해, 설교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혹이라도 예수님 볼 때 너 진짜 입이 무성하니까 너 진짜 열매가 많겠구나 해서 가까이 봐서 이렇게 찾았더니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았다면 우리 교인들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특별히 복음주의회에서 개혁교회로 이제 돌아와서 개혁교회 찬송과 개혁교회 시편 찬송과 개혁교회 예배 순서와 언약의 말씀과 개혁교회 설교를 듣고 성경 중심적 삶, 그리스도의 중심적 삶을 산다고 이런 교회에, 바른 교회에, 정결한 교회에 모이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무화과나무처럼 입만 무성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야, 이때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가 봐, 주님이 가까웠는가 봐, 그렇게 말하면 돼. 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말라 비틀어 죽었다면은 이제 우리는 먼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성 안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죽으시는 이 구원이 가까운 이때 알지 못하고 종구장사하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다 산에 빠져 죽을 텐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제일 가까웠는가 봐.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한 거 보면 예수님이 다 가까웠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어. 구원이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하다면 영원히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다. 엄마 우리에게 이것이 큰 경계가 되고 우리의 경고가 되는 줄 아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의심하여서 믿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다 곧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